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이미 그 예수님 사역의 보편성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미 그 부른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제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그대로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예수님이 탔던 배, 다른 배도 있는데 예수님이 탔던 배는 베드로의 배라고 하고 마침 배가 두 척이 있어서 그 두 척을 함께 동원해서 아마 두 배를 가지고 이렇게 마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어부인 베드로. 그래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베드로 고기라 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쨌든 사해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가 빠질 만큼, 배가 견디지 못할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그 물고기 때문에 막 만선의 기쁨을 그 사람들 사이에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뭐 고만고만하게
나의 복을 구하는 자라든지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혹은 뭐 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근거해서 조심조심 합리적이고 어그러짐이 없고 또 뭔가 너무 넘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무엇인가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훅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체험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베드로가 겪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혹은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훅 들어오실 때에 그 들어오심을 만나고 혹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다가 혹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그러져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큰 어떤 모습이 우리를 덮쳐오는 원래 신비를 이야기할 때도 뭐 거룩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매우 큰 모양으로 온다. 그 거룩함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여간 그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큰 것이 다가오는 느낌을 원래 사람들은 어떤 큰 것이 다가올 때 그 거룩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또 사람의 성품이겠고, 근데 그런 사람의 성품보다도 어떤 정말로 큰 존재로서 우리를 훅 밀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모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큰 무엇이 저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마침 그 대조가 됩니다. 4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선생님이여 주여 뭐 이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이 누가복음 5장 4절과 8절에서는 명백하게 5장 5절과 8절에서 명백하게 대조되어서 보이고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신성적인 그런 것이 베드로를 훅 파고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거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갖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어긋난 삶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룩함의 경험, 그건 상당히 또 미학적인 것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 가운데서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닷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런 삶의 가닥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변하여 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실존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